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고 복음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율법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당당한 반면 그렇지 못하면 심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이 타인을 정죄하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또 마땅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구원이기에 오직 고백할 것이 은혜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도 어느 날 갑자기 율법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던 것들을 내가 당연시하고 예배가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해마다 늘 드려지는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 반복적으로 드려지면서도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들을 히브리서 10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가르쳐 주신 율법과 그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제사는 본래부터 그림자요 모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계획하시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참된 성전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참된 구원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 없다고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에도 만약에 그 본질적 내용이 빠지고 형식만 남게 된다면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란 것이나 아니면 그림자나 실체가 없다라는 팩트를 볼 때는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므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내가 왕이 되려는 불신앙은 모든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신의 의로 여기게 할 뿐일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은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에 참 쉬워 보이지만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 없다면 절대 될 수 없기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실 때 그 방법으로 날마다 하늘 양식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에 있는 성막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늘 새로운 도전이요 시험이었습니다. 그 구름의 움직이는 시기와 가는 장소가 전혀 일정치 않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적응해서 살만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은 또다시 모든 발생할 문제들을 새롭게 걱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기에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늘 리셋되는 느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은 광야 자체의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자꾸 이동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삶의 변화가 적다면 조금 부족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하나씩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광야의 백성들이 늘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을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된 것 같다 싶으면 또다시 새롭게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선 줄로 알면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자신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바라보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영적으로 막 힘 있는 것 같은데 또 확 무너져 있는 모습, 또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우리는 예측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리셋이 되는 느낌이 얼핏 보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적 목적과 이유가 내용이라면 그 믿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형식입니다. 이 둘의 상관성은 아무리 중심이 올바르더라도 형식이 바르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고 아무리 형식이 온전해도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때문에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는 날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비밀이 있어야 하며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에는 그 마음의 중심과 더불어 드려지는 예배의 진지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타성에 젖는 것이고 그냥 일상 쪽에서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의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고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매일 드려지고 있고 매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특별한 삶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문제없다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모습들이 우리를 이제 형식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껍데기만 남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진지함은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죄의 fun성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면 확실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적어요. 걱정이 되어져야 기도가 되어지고 또 약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내 모습을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목소리가 커지고 또 내 주장이 커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려는 것보단 내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우리의 그 본성적인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는 늘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의 삶이란 참으로 수고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곤고함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의 주기를 일주일이나 1년이 아니라 하루로 두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도 맡겨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일상을 통해서 매일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일상 속에 드려지는 기도와 주의 말씀들이 그 주기가 길지 않고 짧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율법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붙잡았어도 그것이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빠지면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놓쳐지면 구약의 율법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도 영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형식적인 진지함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놓치기 쉬운 그 은혜의 복음의 그 본질들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역시 새롭게 붙잡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고 변화시키는 영적 비밀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늘 들으셨지만 오히려 화를 내었던 모세를 책망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으시면서 마침내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광야 40년 동안에 목이 곧았던 것을 보았고 너희의 목소리의 불평함을 난 늘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걸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불평이 나오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끄셔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충분히 아셨고 저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좀 가만두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우리를 실망케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여러 환경 속으로 오늘이 또 우리의 삶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과 같은 날마다 불완전해 보이는 예측할 수 없는 하루의 일상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복음조차도 형식적인 율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서 오늘도 곤고한 심령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마침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비밀들을 또 마음껏 누리고 인도받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